소리를 높여 우리가 연불하고 기도하고 목탁치고 이러고 법당에 있으니까 안 들렸는데 입장한다고 딱 앉았으니까 토닥토닥토닥토닥 빗소리가 들리죠.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빕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특히 우리 이쪽 동해안 지역에 산불 피해가 너무 극심하고 제가 그 뉴스 볼 때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자꾸 눈물이 자꾸 내가 나가지고 산불 피해 나가지고 막 불타는데 그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또 죽을 거며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좀 있으면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 나가지고 저래 막 어린 아이들까지 막 저렇게 폭격을 맞고 죽고 있으니 나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환장했어. 내가 뉴스를 안 봐야 돼. 참. 네. 아휴. 그래도 그 뉴스 보고 마음속 깊이 다들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그다음에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내니까 그 힘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는 게 사실은 참 괴로운 일인데 그런 게 많이 보이니까 이제 다들 막 세상이 말세가 됐다, 힘들다, 옛날에는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냐 하는데 사실은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잘 몰라서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요. 그렇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 걸 보이면 바른 마음을 쓰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항상 기도해 주면 돼요. 그 기도가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게 바꾸어 갑니다. 세상에서요, 내가 삽들고 산을 하나 옮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마음들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도 전달이 되고 그걸 또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면 그 행동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비로운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아주 훌륭한 일이니까요. 항상 꼭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해 주시면 그러면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의 큰 힘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바꾸어 갑니다. 토닥토닥 빗소리가 고요하니까 드러나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그죠?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목탁 큰 소리로 치고 막 간세음보살 하고 있는 동안에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들어올 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비가 토닥토닥 오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멈추어지고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라고 입정에 드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토닥토닥 내 귀에 들린다 이 말이지. 본래부터 깔려있던 고요, 어디에도 달아나지 않았던 평화, 원래부터 한순간도 물들지 않았던 투명함, 투명한 이 공간,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물들지 않음을, 청정함을 마음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근본의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알고, 그리고 소리를 듣고 색깔을 보고 그리고 맛을 보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 항상 만족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좋아요. 근데 색깔이, 눈에 보이는 색깔이 다다라고 하니까 저 색깔보다 다른 거 더 좋은 색깔, 저 소리보다 또 더 좋은 소리를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돈 더 많이, 자꾸 더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근원의 자리에. 부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항상 즐겁습니다. 항상 평화롭고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부처라는 사람은, 부처를 이룬 사람, 깨달음을 이룬 사람, 근본에 있는 사람은 남들한테 뒤처지느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뒤처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족할 줄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평화로운 줄 알고 모든 것들을 대하니까 그렇게 덕성들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싹 다 잘 되어서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불자라면 무조건 부자여야 되고요. 불자라면 무조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무조건 남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부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요거 근본에 갖춰져 있는 근본 자리가 바로 부처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깨달은 사람이 부처다. 그 다음에 불법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본 자리가, 본래 내가 갖추고 있는 근본 자리가 부처라면 굳이 절에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기도하고 절하고 뭐 보시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내가 다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굳이 내 마음이 본래 자리가 부처고 일체가 싹 다 부처고 내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싹 다 부처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한다고 내가 기도하느냐, 뭐 한다고 공부하느냐, 뭐 한다고 수행하느냐, 그냥 부처인 줄 알고 끝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님들 중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은 그러한데 내가 부처인 줄 바로 몰라요. 내가 부처로 삽니까? 내 삶이 부처의 삶이라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준다 하더라도, 아, 그래, 본래 내가 갖추고 있는 나의 마음의 고요함, 내 마음이 일어난 본래 그 자리가 다 부처다 라고 스님 말을 듣고는 알기는 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맨날 팔려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팔려가고 귀에 들리는 거에 팔려가고 입에 맛보는 거에 팔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살림살이를 살거든. 삶이 중생이야. 그러니까 괴로워. 남도 괴롭히고 나도 괴로워. 그러니까는 말로 가지고 안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수행이라는 것.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로 가기 위해서, 나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기도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전부 다 언제 부처님한테 뭐 맡겨놨는지 하여튼 이거 주소 저거 주소 하면서 기도하죠. 예. 근데 그것도 효험이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영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청곡사 관세음보살님한테 달라 해가지고 뭐 얻은 게 많으니까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아마 수십 년 전에 왔을 거야. 그지? 예.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험이 있는지. 2500년 전에 시달타 고타마 부타께서 나이가 80이 되셨습니다. 29에 출가하셔가지고 35에 도를 이루셨고요. 그때부터 법을 펴셔가지고 40년 설법을 하시고 35년, 45년인가? 46년입니까? 하여튼 내가 숫자에 좀 약해. 설법을 하시고 나이가 80이 되셨습니다. 80이 되시고, 당신이 몸이 이제 이 4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수화풍. 내 몸뚱이라는 것은 결국엔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4대가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물기운과 불기운이 같이 있고 흙기운과 바람기운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몸은. 이 몸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은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안 흘러가고 지금 내 몸에 고여 있잖아. 그죠? 거기에 따뜻하잖아. 이상한 거야. 지금 37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이거 사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이게 허물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4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가 80년을 그렇게 유지를 하셨고, 거기에다가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가지고 몸을 너무 망쳐 놓으셨어요. 사실 부처님께서.
원래 엄청 강건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과거 전생부터 엄청나게 많은功德을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거든요. 부처님은. 근데 젊었을 때 6년의 고행이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위장병을 조금 앓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쯤 되어서는 위장병이 좀 심해지셨어요. 예, 그래서 아나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몸은 마치 낡은 수레를 가죽끈으로 억지로 묶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삐걱삐걱 억지로 굴러간다. 지금 아마 그 말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삐걱삐걱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난에게 하지만 열애는 수많은 공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열애는 4대 이 육신을 1급 혹은 그 이상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급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5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다른 풍화작용은 아무것도 없고요. 비바람 치는 거 아무것도 없고 5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때 그 옷기 스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사방 1km가 되는 큰 바위가 다 닳아가지고 가루가 되는 시간이 1급입니다. 네, 1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1급을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데 그때 아난이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난은 그때까지 아라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아난이.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들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난이 그 말을 아난 혼자 있을 때 딱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만약에 아난이 부처님께 청했다면 부처님 그러면 우리 곁에 머물러가 중생 곁에 머무르셔가지고 생명이 다 끝나실 때까지 1급 동안이라도 중생들에게 법을 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면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부탁을 안 했어요. 경전에는 그게 마라의 유혹 때문에 딴 생각을 했다, 아난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마라의 유혹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저 하늘 천신의 유혹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가 그냥 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 부처님이 시봉을 25년을 하는데 25년 동안 3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는 뭐 다음 얘기할 때 하고 요 마지막 잘못이 요거예요. 부처님이 1급을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탁하지 않은 것. 부처님은 청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종은 소리 쳐야 소리 나죠? 소리 안 치는데 종소리 나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깨달은 참 스승은요, 물어야 대답해주고 청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쿠라들이라 말해달란 말, 가르쳐달라 안 해도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지. 진짜 큰 스승은 가르쳐달라고 말해야만 가르쳐줘요. 부처님은 청이 없었으니까 당신의 삶을 마치십니다. 당신의 삶을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직 수십 년을 사실 이 지금의 육신만 가지고 청이 없어도 지금의 육신만 가지고 바르게 알아차려서 이것을 잘 정돈하면 이 나의 사대를 잘 정돈하면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 수 있지만 나와 나의 제자들과 나를 불교를 따르는 신도들이 내가 가진 공덕, 내가 가진 복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의 복을 넘겨주고 나는 조금 일찍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3아승지 100급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80급이 온 우주가 한번 생겨났다가 온 우주가 한 번에 없어지는 시간이 80급이에요. 근데 3아승지 100급, 아승지라는 것은 10에 48승인가 그래.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시간 동안 복을 닦으셨어요. 공부해서 수행을 하신 게 아니고요. 수행해서 지혜를 닦은 것이 아니라 복을 닦으셨습니다. 지혜를 닦는 거는 오래 안 걸립니다, 사실. 제가 공부를 해봐도 그래요. 지혜 닦는 거는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복 닦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복 닦는 걸 참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돼.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을 닦으신 부처님께서 80년을 사시면서 그 복을 충분히 다 향유를 하셨고 아직까지도 한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수십 년 일찍 가시면서 그 남은 복덕들을 우리 불자들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불전에 기도하면은 그 복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덩이에요. 어마어마한 복덩이.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도 영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처님 사탕 하나 주세요. 사탕 하나 꺼내주고, 부처님 사탕 그러면 3개 주세요. 사탕 3개 꺼내주고, 그래갖고 맛있게 아우 달아요, 너무 좋아요, 아우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달콤함을 탐착하는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이도 온갖 달콤함과 온갖 황홀함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진리의 세상 속에 사는 것, 그게 부처님이 진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지금 하던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가지고 큰 산 하나 넘었다 싶은데 또 산 나타나고, 큰 산 하나 넘었다 싶은데 또 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괴로운 다른 걸 아신다면,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 좀 더 큰 거, 진짜 좋은 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님 이거 주세요, 관세음보살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있고 관세음보살이라고 듣고 있는 이 주인이 곧 관세음이고 이 주인이 곧 석가모니불이에요. 이 주인을 챙기시라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지금 내가 말하는 관세음보살이 듣는 관세음이고, 이 듣고 말하고 아는 이놈이 진짜 관세음인 줄 아는 기도.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근본의 마음이 곧 관세음인 줄 아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부처의 삶이 돼버립니다. 기도를 하는 때에는요, 관세음인 줄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는 이렇게 시켰는데, 내가 그것도 종종 이제 그 사람 근기 봐서 시키는데, 어떤 분한테는 내가 관세음보살, 네, 대답하라 그래요. 내가 항상. 관세음보살, 네, 관세음보살 속으로, 예. 관세음보살 정근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 부를 때마다 한 번 예 하고 대답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그때는 관세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삶이 이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관세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관세음의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관세음이지, 알기만 나는 관세음이다, 알기만 나는 부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알고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삶을. 영험이 있으니 영험을 챙기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관세음인 삶을 사세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 저도 모르게 만족스러워가지고 행복해지는 삶을 사세요. 언제 어느 때든. 네. 언제 어느 때든. 어떤 것이 오든. 그러면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만족감이 더 큰 작용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건 지혜로운 작용, 지혜의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항상 내가 이제 신도들한테 강의를 2년 동안 내가 김천 가서 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하면서 내가 항상 신도들한테 뭐라 하거든. 복 안 지어서 그렇다고. 아무리 내가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네가 부처라는 걸 아무리 말씀을 내가 자세하게 간곡하게 얘기를 해줘도 내를 못 따라와.
듣고 있는 때는 그런갑다 하는 게 살살살살 내 근본자리가 살살 간지럽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편안해, 좋아, 막 기뻐, 그죠? 예, 스님 말 듣고 있으면 좀 그런 게 있죠. 예.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지금 복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복덕이 너무 부족한 거야. 복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왔다가 빨리 갑니다. 이 근원자리가 진짜 좋은 것이.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셔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복을 짓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굳이 돈만 가지고 보시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가장 돈이라는 것이 이게 가장 손쉬운 물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돈이 만약에 나한테 많이 있으면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굳이 또 그렇게 피할 필요도 없어요. 옆에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위로해 줄 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또 짜증내하는 사람에게 내가 입꼬리 살짝 올리면서 살짝 웃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미소를 같이 보면서 나의 미소를 보고 한번 마음을 조금 풀어낼 수 있고,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 미움들이 있었는데 풀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복덕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건요, 항상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보시하는 것만이, 물질을 보시하는 것만이 복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아름다운 미소, 편안한 마음가짐, 자비로운 마음가짐, 이것이 복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복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런 거 같죠? 네. 예, 내 몸은 그래도 항상 좀 되도록 많이 좀 웃고 있는 편이고, 그죠? 예, 말도 내가 욕하는 거 안 봤죠? 예. 말도 좋은 말 해주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는 평소에 나는 복 많이 짓고 살아. 복 지으려 노력하십시오. 복 지으려는 노력들이 일주일 자꾸 반복되고, 거기에 주말마다 청국사에 와가지고 스님이 하시는 지혜를 기르는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이게 두 개가 함께 양날개가 되어가지고 나를 저 언덕, 열반의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 줍니다. 펄펄 날아서. 요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말들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실천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요 복 짓는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저희 절에 앞에 저 오르막길 여기를 도로를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12도비 합쳐서 나오긴 나오는데 자부담이 좀 있어요. 자부담이 뭐 3,600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회사하고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부담을 좀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꽃들이 너무 지금 없어가지고 여기 꽃들을 좀 장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이제 뭐 만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50만원짜리까지 이제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정했어요. 그래갖고 정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요 앞에 이제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많이 하시면 너무 많이 하시면 또 옆에 사람 보면 또 위화감 생기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자주 조금씩 생활화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하셔가지고 청국사가 좀 더 아름답게 이쁘게, 절에 스님만 이쁘면 안 돼. 절도 좀 이뻐야, 그래야 이제 절이 이뻐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스님 법문도 좀 듣지. 그러니까는 그 법을 펴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 조금 동참하셔가지고 좀 절 이렇게 가꾸는데 하셔요. 좀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인 청국사를 가꾸는데 좀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